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마귀와 음녀 목사의 계약 13번째 시간. 마귀와 음녀 목사의 계약을 살펴보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겠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로 사람과 맺는 언약이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아담과 맺은 창세기 2장 언약인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첫 번째 맺은 게 노화라겠죠. 아담은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다. 언약은 상대방의 무엇을 갖고 내가 동등한 이치에서 계약을 맺는 것인데 아담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아담으로부터 노아 이전까지도 언약이 없었다겠죠. 없었던 이유는 그게 양심시대.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또 아담이 전해졌던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필요한 사람들을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시대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이제 노마를 찾아봤죠. 첫 번째 세 가지 지식이 있다겠죠. 양심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을 행하는 지식,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부르지 않아도 근데 노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노아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었느냐. 노아 때는 이미 에녹으로부터 1000년이 흐른 속에서 세상을 완전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포기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진행 중이었는데 노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쓸어버리는데 우주는 보존시켜야 된다. 그럼 이 우주를 지킬 사람이 누구느냐가 노아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제 상황을 창세기 6장에서 따겠죠. 온 땅에 혈육 있는 자가 다 부패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그렇지 않았을 거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적인 위치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하나님의 계약, 마귀의 계약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데 노아는 당시 외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겠죠.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 살려준다. 두 번째 결혼시켜준다. 아내 준다. 네 번째 아들 준다. 다섯 번째 며느리들까지 준다. 노아가 이 내용을 듣고 성경은 노아가 순종했다 그렇죠. 아니고 행동은 거기에 대한 결과의 물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용어를 잘못 착각해서 하나 일반적 선포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 언약은 4번에 더 맺어져요. 이것들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가 왜 7년 전에 언약을 체결하는지, 언약을 체결하면서 무엇을 줬는지 확실히 알면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양심 시대. 율법 시대인데 실제 아브라함은 양심 시대에도 속하고 있고 율법 시대에도 속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양심 시대에 속한 아브라함을 말하고 어떤 때는 율법 시대에 속하는 아브라함을 말하느냐. 이거는 일반 문장으로 못 찾아요. 계약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계약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심 시대에 속해 있고 어떤 때는 율법 시대에 속해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같다라는 것은 양심 시대 방법으로, 다르다라는 것은 율법 시대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계약을 체결하는가. 크게는 하나님께서 마귀에 소속된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요 두 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은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나. 기준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3등분 오면은 그래서 75세. 이는 75세에서 99세. 그 다음에 그는 99세에서 요거를 노아로 가면 노아는 1에서 480 세계 480에서 600세 600세에서 950세 하나님께서 언제 언약을 체결하러 오느냐라는 거죠. 나는 첫 번째로는 불신자, 두 번째로는 교인, 세 번째로는 성도. 아예 때부터 요걸 찾은 요게 쉬워. 요건 좀 어렵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약간 달라. 언제? 세례 받을 때. 교인 여기 때. 교인이 원래 두 개입니다, 이렇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신약이 있으니까 해석하기가 쉬워. 우리는 요것만 왔죠. 육신으로 볼 때는 요거. 그러나 항상 우리 여기 와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물세례를 언제 받으려고? 불신자에서 여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야? 교육. 일반 법적으로 어때?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지나서 학습 세례 받고 1년 지나서 우리 세례 받는 거죠. 이 과정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이게 이제 눈으로 본 법적인 거고 실제 계약은 이때예요. 원래 계약 체결은 요 성령 세례 때에 받아. 그러면 물 세례 때는 뭐냐면 계약 내용이 무언지를 알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하죠. 학습 문답하고 세례 문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문답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때가 계약이 체결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육신을 보면 이때 물세례 때로 우리가 잡아요. 그러나 실제는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요 과정을 위로 적용해 보면 돼. 만약에 노아가 찾아올 때 언제예요? 이때 480대에 여기 창세기 6장입니다. 이때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이때 1단계.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1세 70% 불신자죠. 불신자. 그 다음에 75세 때에 이거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들어 내용, 약속의 내용은 들어. 근데 언제 계약이 체결되느냐? 자, 우리는 성령 세례고 아브라함 99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그럼 노아는 언제 같아요? 요때 분명히 들었는데 언제? 600세 방주 만든 후? 요건 달라요. 노아는 여기서 500세 때 500세 때까지가 교인입니다. 500세부터 요때까지가 성도예요. 아브라함은 여기가 불신자고 75세, 99세가 여기에 교인입니다. 여기 교인. 그래서 99세 때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반 세상의 계약은 여러 문제가 바로 당장 지금 계약을 맺지만 성경의 역사는 먼저 계약 내용을 읽어보고 그래서 살다가 이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계약을 맺고 하나님 들어오셔요. 아브라함도 훈련, 이게 뭘로 구별이 돼? 계약 맺을 때가 언제? 육신으로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거야. 교인도 일을 하고 성도도 일을 해. 교인 때는 종이고 이거는 아들이에요. 교인 때는 그냥 삭 받아, 삭. 품삭 받아. 아들 때는 상속을 받죠. 자, 일꾼은, 여기가 일꾼이죠? 일꾼은 그 일이 끝난과 동시에 모든 끝나버려요. 아들은 그것이 아니죠.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상급을 언제 받아요? 지상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는데 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아들로 일하면서 받게 되는데 교인이 성도가 될 때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말로 정식 직원이 돼야지 일용직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그걸 끝나버려요. 요거. 교인이 있을 때는 종으로서의 복은 누리지만 아들의 복은 못 누려요. 성도가 되면 아들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걸 기준으로 찾아야 돼.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노아는 언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 뭐가 이제 나와요? 단어가. 아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노아와 함, 셈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쪽은 아버지고 이쪽은 아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그렇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고 말이죠. 이 그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을 뭘로 보냐? 그림자로 보냐? 자녀로 본다. 노아는 언제부터 성도가 되느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인이 요거. 그러니까 480년에는 그냥 계약 내용을 듣고 500세대 아들을 낳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방주를 언제부터 짓는다고요? 500세부터 600세 이때 방주를 짓는다라고 말해요. 원래 계약은 창세기 6장은 480세입니다. 480세 때 들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 99세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이때는 교인이죠. 교인은 종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데요. 계약이 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세례를 받아도 내가 교인일 때는 계약 체결이 안 돼요. 내가 성도가 돼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나님과 노아 찾아와서 이게 아니고 노아가 어느 시점에 오느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봅니다. 노아는 480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디서 불렀다고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 75세는 하란이고 하란이 이제는 우르에서 불렀어요. 몇 살 정도 때? 한 70세 정도. 왜 70세 정도 잡냐면은 75세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말. 그러면 5년 동안 몇 년 세월이 흘러야 아브라함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7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봤지만 이때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데다가 그래서 아브라함 데리고 사라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다 해서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에요. 이때부터 쭉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요. 75세 가나안에 들어오죠. 이렇게. 가나안에 딱 들어왔더니 가나안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왜 교회.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하나님 뭘 이야기해줘? 아브라함한테. 뭘 이야기해줬어요? 계약 조건 이야기.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창득케 하고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조건을. 그 조건이 될 때,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배운 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교인 때예요.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은 요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25년의 세월이 흘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와가지고 계약 체결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20년을 준비했지만 앞에 왜 짧았느냐? 처음부터 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떤 사람은 물세례만 받고 있다가 세상 나간 사람 있고 어떤 한 3, 40년 흘러온 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게 계약 체결의 방법. 하나님 이제 우리하고 언약 체결한다 부른다 그러면 이제 저 세상에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계약은 계약 내용이 뭔지 상대방이 알아야 돼.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 체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배우는 과정이 우리는 6개월을 잡는 것이고 실제는 6개월 갖고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물세례 받고도 평생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는 복이 2개예요. 그 복이 뭘 가르고 있느냐? 양심시대와 율법시대를 가르고 있단 말이죠. 복이 2개죠.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복이 있어요. 창세기 1에서 3절의 복은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는데,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딘가? 하란에서 든 거지. 실제 아브라함은
이 우리를 떠나면서부터 아버지한테 하나님 교육받죠. 교회는 교육받아요. 법적으로는 75세에 교회를 들어오지만 실제 교육은 70세부터 쭉쭉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내용의 종합이 요거는 무슨 복이냐? 노아와 똑같아. 무슨 복이에요? 구별이 쉽지 않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노아는 장래 일에 경고하신 것, 그러니까 보지 않고 노아는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 시대 양심시대라겠죠. 양심시대는 이 마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 뭔 미래.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1번입니다. 1번. 이 계약은 뭐냐? 양심시대에 사용하는 법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보면 돼요. 안 보인, 하나님의 안 보인 어떤 10년, 20년 거를 보고 하나님 믿느냐, 아니면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율법시대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양심시대.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요거 양심시대. 그래서 요거를 말할 때는 아브라함은 양심시대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6절,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복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영적 복입니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앞에는 뭐 있어요? 땅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이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뭐예요? 아브라함 신앙 상태는 노아는 태어날 때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다 믿어. 아브라함은 안 보이는 이 약속으로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계약 체결이 안 돼. 계속 언제까지? 이상 날 때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 땅에 땅 준다니까 아브라함 땅 딱 보냐? 요거 너 줄 거야, 요거. 창세기 15장에도 그리고 창세기 19장,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양심시대인데, 영적으로는 애들이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 수냐, 아이들. 영적인 것은 청년, 장년의 수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적용받는다겠죠. 우리가 믿음이 많이 빨리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들을 갖고 와요. 그러나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요거.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 이렇게 넣어놓고 야, 너 내가 암 고쳐줄게. 그럼 빨리 믿는 거죠. 그런 약속 차이. 그래 요게 요렇게 할 때는 아브라함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기준은 요렇게.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은 양심 시대다. 율법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언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할 때 이때는 양심 시대로 넣어야 되고 이때는 율법 시대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노아의 표준이 요거에 또 반복되는 거 있죠. 노아와 같이 반복되는 거. 누구? 어떤 사람? 야곱. 야곱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믿어가지고 77세. 이래서 77세까지 교인 생활을 해. 근데 77세 하나님께 와서 또 약속 제시하죠. 그 다음 언제까지가? 99세. 그 다음 135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요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줄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한 10년 다니도 아예 세례를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 1년 다니면 세례를 바로 받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거는 눈에 보이도록. 아까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서 먼저 교인한테 눈에 보여서 가르쳐주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잘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 요거를 성경 내소의 부름이라고 했죠. 먼저는 내소의 부름. 근데 신약 시대로는 이게 해석이 잘 돼요. 노아 480대 부른 게 내소의 부름. 500세 내소의 부름. 아브라함은 75세 때 외소의 부름, 99세 때 내소의 부름. 우리는 항상 두 번의 부름이 있어야 하는데 내소의 부름이라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는 특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계약 내용을 이제 목사 교회에서 배워요. 이렇게 내 외소의 부름 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잘 배우고 그래 이거 이 보고 한번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걸 내가 주님께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내소의 부름이 있어서 자동 첫 번째 말은 언약이 체계된단 말이에요. 우리 언약은 어떻게 되냐? 입으로 요즘 영접 기도로 체결이 되는 거죠. 이걸 영접 기도로 보여준 것은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중생은 나도 모르게 지나간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모든가 아는 거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각 개인은 그 순간을 알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에 한 40세 때 어느 날 하나님 만난 거 알아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오는 거 우리가 몰라도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요즘 요한복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건 몰라. 오는 건 모르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건 안단 말이에요. 만약 이거를 못 느낀다. 이거를 신의식의 믿음이라고 했죠. 이거를 느낌이 없고 모르는 것은 아직 나는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요 사람들 통해서 실체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체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갖고 중생 아무 때도 몰라. 요한복음 3장만 하니까. 요한복음 3장은 초기 때잖아요. 성장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있으면 죽을 때잖아요. 죽을 때 이때는 뭐야? 안다 모른다? 안다. 초기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면, 그러니까 간단할 때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오신 거를 이제 청년, 장년, 아이 되면 내가 중생했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내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맺은 사람은 대표적인 모습 누구한테 보여주죠? 야곱에서 보여주죠. 내가 어디로 간지 함께 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반 편에 쓰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게 되는 이러한 것. 그래서 이게 노아와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 같은 건 뭐예요? 똑같이 노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약속이에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언약 체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언약 체결의 내용이 다르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70일의 언약. 우리 이제 신약에는 5번째 언약이죠. 그러니까 큰 언약이 5번의 등장이에요. 근데 그 모든 등장 속의 핵심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제시되고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언약이 체결된 사람은 그걸 누려요. 노아가 누리고 아브라함, 야곱이 누린 것처럼 반드시 그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워놔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누가 알고 있냐? 마귀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줘요. 그 주는 것들이 이제 앞에 배운 것처럼 지금 귀신들을 보내주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언제 계약 맺으러 오느냐?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른 점.